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옛적부터 스스로 멍에와 결박을 끊으면서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요. 높은 산과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여기 20절에 보니까 행음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이 옛적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의 아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멍에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적인 그러한 의무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멍에를 매기 싫어하는 황소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31장에 가서 보면은 3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은 나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높은 언덕과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마치 창녀와 같이 가나안의 종교 예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다른 남자에게 이방 신에게 간 것을 영적으로 간음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타난 이방 신은 바알 신을 얘기합니다. 바알 신의 유혹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제단들이 언덕이나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러한 가나안의 종교 의식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상에게는 몸을 굽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은요,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가시는 곳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죠.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 임하시니까 가짜 주인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입니까?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와 이방 포도나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종자의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포도나무 가지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로 변해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직접 하나님께서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대하는 것은 최상품의 열매, 포도의 품질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보면은 악한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이것의 원문을 따라가서 보면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나 하면은 악취가 나고 부패하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방 포도의 더러운 악취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우상을 섬기는 악취가 가득한 그러한 이방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이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지울 수 없는 죄악이다라는 것을 이 얼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에 물든 얼룩을 지우는 이 세탁 작업에 비유하셔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세탁할 때 사용하는 잿물과 비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잿물에 해당되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한 세척제, 그리고 도기에 광택을 더하는 재료로 사용된 것이 바로 잿물입니다. 이 비누에 해당되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알칼리성 식물로 만든 비누를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다 모두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세척제로 이제 그렇게 사용된 것인데,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이러한 잿물이나 비누로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가증한 죄악들이 결코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31장 34절에 가면은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에 대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그 죄악의 흔적을 지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면은 어떠한 선한 사람도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바울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 길이 골짜기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볼까요?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상태에 놓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제 그들의 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이스라엘은 발빠른 암낙타가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고, 그리고 24절에 광야의 암나귀 둘이 이 발전기에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굳이 사탄이 애쓰지 않고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 헤매는 음료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이러한 표현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좀 민망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고 범하는 모든 죄는 더 부끄럽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임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실상에도 이스라엘은 25절에 보니까 더 과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이방신을 따라가겠다.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방신을 따라가겠다고
마치 철없는 아이가 고집을 피워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2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 왕, 관리,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을 도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치욕과 수치를 안겨주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인도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뭡니까? 27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나무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돌을 향해서 어머니라 부르며 섬기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아주 비율배반적인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도 같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 성읍의 숫자만큼 많은 우상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들이 살아있다면 일어나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실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못하고 인간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존재지요. 진짜 긴박한 순간에는 우상은 그저 나무고 그저 돌일 뿐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깨어서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백성을 죄악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수치스러운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냉철하게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종의 행위를 통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아버지는 단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